오늘 같이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 이것은 참 귀한 단어입니다. 병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로부터 회복되어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 전체가 회복의 스토리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그리고 그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쫙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는 거대한 회복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 회복된 죄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회복, Great Recover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가 망가지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바이러스를 그 좋은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컴퓨터가 망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것을 임시적으로 아니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 리커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다시 돌려가지고 프로그램을 싹 지우고 원래 윈도우만 깔려 있다든지 아니면 리눅스만 깔려 있다든지 이런 원래 상태로 싹 돌려가지고 하는 거를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씩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싹 깨끗하게 걷어버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룻기가 바로 그와 같은 회복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위대한 대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친절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회복의 교회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었더니 이게 무슨 그 환자를 고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 회복이라는 얘기를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은 회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회복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워치만 리의 영향을 받아 워치만 리는 뭐 이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의 제자인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이 그 지방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에도 회복역 성경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곽소리 목사님 오셨다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오해를 받기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오늘날 생수의 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강 목사님도 그러지만 회복의 교회라는 말이 너무 좋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상한 자를 회복하시고 약한 자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회복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룻기는 주인공이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룻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4장에 보면 마지막에 룻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미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과부가 됐고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셔가지고 믿음의 대를 잇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 이 며느리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며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이 오벳이야말로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봉양자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 오벳이라고 하는 뜻은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은 동네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이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죠? 오벳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아스 그리고 오벳, 이새,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역사 속에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인생이 회복된 이야기가 본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사람,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 혹은 빙점이 아니고 그 원제라고 하는 소설에도 보면 거기에 여주인공의 이름이 나오미라고 나오는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사랑스럽다 그리고 비둘기 같이 그런 그야말로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오미가 뭐가 됐어요? 마라가 됐어요. 마라는 괴롭다는 뜻입니다. 쓰라리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를 나오미의 인생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플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다. 그런데 여자 중에서 늙은 여자는 더욱 연약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더 불쌍하다. 그리고 나아가 가난한 과부가 자식이 없으면 더욱 처량하다. 그런데 이 처량한 과부가 먼 타국에서 객이된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정말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미는
불쌍한 조건을 이 사람 얘기대로 6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사람 나오미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가 나오고 있는 시대의 룻기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지나갈 때나 혹은 그 엘리야에게 흉년을 당했을 때, 혹은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와주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고 왕에게 알려주고, 결국은 그 바로 왕이 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호소했을 때 왕이 그의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서도 주고 자격도 주고, 그리고 그 가서 일할 수 있는 제목까지 주고, 가는 동안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해줬던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나오미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이민을 갔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주를 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모압으로 갔던 길이 반드시 우리가 뭐 이민을 가는 것 자체가 신앙에 역행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과 그의 자녀들이 갔던 이 길은 오늘 성경의 맥락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서 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찾아서 움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갔던 길은, 그것이 악한 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됐다는 것입니다. 이탈됐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모든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사이가 굉장히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그런 교통들이 있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르바가 간 길이, 오늘 성경에 보면 1장에 나오미가 오르바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살아라 하면서 그녀를 믿음의 길로 이끌지 않고 그를 어떤 그 인생의 삶의 길로 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나오미가 잘한 일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간 길이 나쁜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 오늘 성경의 모든 맥락으로 볼 때 오르바는 그 자체로 훌륭한 여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르바의 길과 룻의 길이 뭐가 다르냐?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과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그 길이 모압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록 보이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흉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고향 땅에 이제 기근이 지나가고 좋은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룻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난 어머니하고 죽고 어머니하고 살고 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어머니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이 말하기를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족보를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에 그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제일 앞에 신약성경 제일 앞머리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지니올로지라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1장에 보면은 여기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니까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인 거예요. 라합, 기생 라합. 그러니까 지금 이 기생 라합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서 믿음을 선택한 여인이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룻도 이 라합과 같이, 물론 이 당시에 이 룻이 이 선택을 할 때에는 보아스를 모를 때잖아요. 모를 때지만은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고 보니까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르바의 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저 사람들은 악하고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룻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에서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불교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스님 한 사람이, 이 스님들은 결혼도 아니고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유한 삶을 살고 전망 좋은 집에서 또 외국에까지 집을 사놓고 뭐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의 선배격 되는 사람이 눈이 파란 서양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버드 출신인데, 이분은 자랄 때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개종한다는 일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성은 분명히 여기에 보면, 루시 얘기하는 걸 보면 신앙적 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많은 역사들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는데, 오르바는 울고 안타까워하긴 했지만은 그 어머니와 신앙의 길을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그 길을 붙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았다. 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룻의 길과 같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믿음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하시느냐 하면은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룻과, 그리고 룻이 만난 보아스와,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 누구라고요? 오벳이 지금 이 나오미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완전히 회복하시는데, 결국 이 모든 일을 뒤에서 관장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중에 있는데, 이 회복을 할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그의 삶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비상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비상한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가 처음에 기근이 왔을 때, 그리시나가에 있을 때는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다고요?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루와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로 그들을 공급하시죠? 그 땅의 소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고, 그 이삭 줍기에 대하여 지금 나오미가 여러 가지로 그를 인도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울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느냐. 예를 들어 보세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종들이 말합니다. 잠깐 점심 먹을 때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말하기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젊은 여성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초를 찍어라. 근데 떡에다 초를 찍으라는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우리도 지금 요즘에 그 서양 음식 중에 발사믹 무슨 식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룻이 모르게 종들에게 이삭이 보통 이렇게 그 하다 보면 이삭이 이제 밭에 떨어져 있잖아요, 논에. 그런데 이삭을 조금씩 눈치 안 채게 뽑아버려 가지고 이 여인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여러 가지 돕는 방식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돕는 길은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이걸 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것을 본 나오미는 이 상황을 한눈에 싹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가서 그냥 주워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실해요. 너무나 좋아요. 도와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갔었느냐? 보아스에 갔었습니다. 보아스라고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인데 우리의 기업물을 짜도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수 있는 길이 이미 그 속에 다 깔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든 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온 동네를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자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선지자에게 와서 호소했을 때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잖아요.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기적을 누가 목격했죠? 물도온 하인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지금 뭐 코로나 시절입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 보면은 심지어는 여기도 지금 필라테스가 있지만은 그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하는 하는 사람들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택배를 하더라고요. 배달을 하고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삭 줍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도우심을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팔을 내밀라 그럴 때 팔을 내미니까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요하지만은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하고 자랑했던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가 갑자기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주시면 그거로서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을 했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코로나 시절에 이 어떤 화학 공장 같은 데는요,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상 최대의 호황이랍니다. 2020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4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이 61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9조 원. 그러면 7, 8, 9월에 그 실적은 어땠느냐? 2020년 3분기에는 매출이 67조에 영업이익은 무려 13조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반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9조 원에 13조면 얼마예요? 22조를 벌었다. 일개 회사가.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에 갔다 오다가 의령에 있는 우리 집사람 그 아버지 고향이죠. 의령에 들렸는데 그 의령이 바로 옆에 그 같은 의령에 이병철 씨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저는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볼 생각이 제가 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저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쓴 글들을 보고 이게 정말 철학이 있고 이런 거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기와집이 좀 시골에 있는 것 치고는 뭐 기와집이 커요. 그 기와집이 한 3동 4동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앉아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불과 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이 조그마한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생각해, 그냥 세계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6.25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미국은 벌써 그때에 캘리포니아에 집집마다 자가용들이 다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나라, 전 세계 나라와 경쟁을 해가지고 세계 제5위의 그 기업 이름 가치 있잖아요. 기업 가치가 5위가 되는 기업이 됐는데, 그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 아는 대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업 중에서 생산 기업으로는 한국이 최초로 올라갔는데 그게 삼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부유함도 좋지만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셨는데, 오늘 성경에 이제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은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또 그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먼저 장로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은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 세워지게 이스라엘 혼자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레아와 라헬을 보내셨는데, 지금 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이 룻이 누구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라헬이나 레아같이 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를,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아스의 아들 누구요? 오벳의 아들 누구예요? 이세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늘 이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성문에 있는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 임신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자 14절 여인들이 축복합니다. 여인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더니 정말 유명해졌어요? 안 유명해졌어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할렐루야. 내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오벳을 누가 키웠다고요? 나오미가 키우는 거예요. 나오미가 키우는데, 이 나오미, 오늘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에 보면 여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서. 그러니까 이 룻의 삶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회복하신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에 우리의 삶에 나오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따라 돌아온 나오미가 내 인생을 말하라고 불러다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이삭 죽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생각지도 못했다. 이 이방 여인 라합과 룻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따랐을 때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가 믿음의 길을 따랐을 때 얻은 은혜. 오르바는 나름 훌륭한 여인이었지만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갔지만, 룻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죄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